마찬가지야. 예. 우리 엄마들, 옛날에 엄마들은 한이 많았어요. 예. 시집 가갖고 옛날에는 뭐 남편과 밥상도 한지 뭐하고 부엌에서 밥 먹고. 아, 이거 여자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빨래터에 가갖고 방망이를 갖다가 또대려 가면서 남편 옷을 또대려 가면서 분을 풀고, 그래서 한 맺힌 한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은 무슨 민족이죠? 한민족, 한이 맺힌 민족이야. 한이 많아요, 한이. 이걸 갖다가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한을 갖다 분노라 하는데, 한이 맺혀갖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실제로 저기 그 논산 있는 그 크리스찬 아카데미 그 크리스찬 센터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남편 대역을 하고 또 그 여자가 이제 남자하고 이제 남편 대역을 하는데, 야, 남편한테 맺힌 한을 그 풀어라니까 진짜 막 나무 남자한테 막 두드려 패고 난리 치더라니까요. 그걸 보면서, 야, 사람들이 한이 많구나, 남편은. 그러니까 남편들은 그 아내한테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편들 아내한테 잘해야 돼요. 남편들이 아내한테 잘못한. 그러니까 남편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한 맺힌 세월을 사는 것이 엄마들이. 예, 사람이 사는 게 아픔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이 분노라 하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한이죠. 한이 많이 맺혀 있어요. 이거를 승화시켜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으로 한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화되어서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 우리가 찬송 즐겨 부르는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불러서 주여 주여. 그 누가 지었죠? 소경 이름 뭐예요? 크로스비. 이 크로스비가 어릴 때 6개월 될 때 눈병이 났는데, 이 의사가, 사이비 의사가 잘못하가 동네 그 사이비 의사 아를 눈병을 갖다 봉사로 만들어 버렸네. 얼마나 자라면서 그 한이 맺혔어요. 예.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집회를 가갖고 성령 체험을 합니다. 뜨거운 불을 받고 막 묵구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 이 소경이 내가 뭘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는 나를 위해 시를 써라. 너는 나를 위해 뭘 하라? 시를 써라. 자, 그것이요 찬송이 되어갖고 1800년대 미국 사회를 뒤집었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몇 장이죠? 자, 이 사람이 인내하신 구세주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288장 또 많고, 인내하신 구세주는 몇 장이죠?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 예수는 나의 눈물로 적었어요. 한이 맺혀갖고 한을 성화시켰던 크로스비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할렐루야. 이게 참 그 당시에요, 이 찬양이 부흥에 뒤집어 버렸어요. 사람들 10년 한이 맺혔던 한 여인의 가슴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성화된 가슴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소경의 가슴에서 나온 거예요. 소경의 가슴에서.
오늘도 살아온 세월에 한이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분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분노의 기원을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분노.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뒤에도 뭐 낳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그냥 농산물을 해가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가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아벨의 제사에 하나님이 불로 강력하게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요 분노합니다. 왜 내 제사는 안 받고 아벨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 분노가 거기서부터 인간이 아담에부터 타락한 인간의 제약된 성품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 이 분노는 모든 인간에게 다 있어요. 분노가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야 가인아 죄를 다스리라. 마치 죄가 문 앞에서 엎드리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우리 성도들은 죄를 다스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다스리라. 뭔지를 일어날 줄 하나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죄를 다스리라. 죄가 마치 문 앞에서 사자처럼 웅크리고 너를 삼키려고 한다.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권면에도 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동생 아벨을 꾀해서 들러가자. 우리 놀러가자. 해갖고 들어가서 돌로 동생을 찔러가 쳐 죽입니다. 잔인하게 죽이죠. 분노는 오늘날 우리 사회와 각종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전부 다 뭐 때문에 일어나죠? 감정이 상해서 분노가 일어나갖고 각종 사고가 일어나요. 뭐 차에서도 뭐 경적 올렸다고 뭐 열받았다고 또 난리치지요. 또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차를 좀 앞질렀다고 또 난리쳐갖고 교통사고 나죠. 분노가 일어나갖고 뭐 마누라도 죽이지요.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돼갖고 이 사회가 지금 혼란해. 하느님이 없는 사회는요 절대적으로 이 분노와 모든 것이 조절이 안 돼요. 인간의 본성이 약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 한국 사회가 큰 문제예요. 성질은 급하지. 화가 막 불같이 일어나지. 그걸 참지 못해서 그냥 저지른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분노를 버려라. 에베소서로 돌아갑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은 인간이 낼 수밖에 없어요. 분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했어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오늘 해가 한 해가 넘어가게 우리 살아온 세월의 분노를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글을 썼죠. 지나간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지나간 상처에 너무 매이지 마라. 지나간 일에 신경을 쓰면요 거기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자신감도 잃고 아주 사람들이요 정말 더 심하게 되면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지나간 일.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떻게 성경에서 이 분노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뭐 분노가 나면은 뭐 세상 사람들은 분노가 나가려고 막 서때려서 뭐 운동도 하고 뭐 열심히 뛰고 안 하지만 그래도 그게 잘 풀리지가 않아요. 속에 있는 분노가. 어떤 사람들은 분노가 나면 잠시 화장실 가서 손 씻으라는데 손 씻고 분노가 조금 풀리는 건 몰라. 그것도 온전치가 아니에요. 이 분노를 어떻게 풀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을 통해서 이 분노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에요. 그리고 11번째가 요셉이고 12번째가 베냐민인데 그 아버지가 누구를 좋아했겠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에게는 누구를 좋아했죠? 요셉을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을까요? 그냥 라헬에서 나서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일을 맡겨보면 잘해. 그러나 그 형들은 뭐 일을 맡겨보면 그 주로 양치는 건데 배고프면 잡아먹어버리고 그리고 대충 아버지한테 하고 대충 치니까 아버지들이 특별히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혀갖고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는데, 아이, 벳단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네. 아이, 그걸 갖다가 또 형제들에게 일하니까 형제들이 막 열받아갖고, 아니, 우리가 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하면서 꿈꾸는 자를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꿈을 꾸니까 하늘의 별과 달들이 12별이 모여갖고 절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늘의 달과 별들이. 그걸 말하니까 아버지마저도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야, 형들이 양 치는데 갔는데 잘 치는지 보고 오너라. 보러 갔는데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결국 찾아 도단으로 갔는데, 도단으로 오니까 형제들이 가면, 자,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여버리자. 그 꿈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우리 한번 보자. 그러니까 형들 잘 있습니까? 하자. 오자마자 올가매갖고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그래 죽여버리라고 깊은 웅덩이에 가둬 버립니다. 이 옛날엔 그때 당시엔 우물을 파다가 안 되면 버려두고 갑니다. 그런 웅덩이에다 묶어갖고. 그러면 굶어 죽죠. 막 죽여버리라. 그러다가 또 유다가, 야, 그래도 우리가 형제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나? 굶어 죽일 수 있나?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것도 괜찮네. 돈도 벌고. 이래갖고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오는 걸 보고 노예값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고 팔아버릴 때 그 가슴이 어땠겠어요? 아마 분노와 슬픔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어떤 아픔이 그 가슴이 짓눌렀을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방에 팔려가 경매해갖고 넘어가서 그 다행히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성경에는 아무 그것도 없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형통하더라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뭐냐 하니까 성경은 은폐, 함축, 암시의 방법으로 성경 기록을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행동했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며 요셉이 형통하더라. 요 형통의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이국만리 떨어져 왔으니까, 그거 종이 되어갖고, 그 당시에 종은 사람이 아니요. 사람 직드문. 그 상황 속에 말도 다르지 언어도 다른 낯선 속에서 그가 뭐 했을까요? 그래도 형제들인데 자기를 갖다 죽이려 하고 팔아버리는 형제들한테 일을 갈면서 있었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아마 그랬을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찾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어떻게 만났다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은폐로 되어 있어요. 야, 우리가 이 분노를 하려면 요셉을 알아야 돼요. 45장, 요셉 45장. 요셉이 이제 큰 가뭄이 들어서 7년 가뭄이 들고 있을 때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이제 마지막 때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45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요. 정을 억제하지 못해요. 모든 사람들 물러가랍니다.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내가 요셉이다. 그때 그와 다른 사람이요. 형, 내가 요셉이다. 그러면서 요셉이 어떻게 했죠?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이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리더라. 자, 요셉이요. 여기에 나타나는데 요셉이 갑자기 울지 않던 사람이 우는 게 아니야. 그가 잡혀갔을 때 방성대고 하고 몸부림치며 울었다는 사실이 여기 증거되고 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깨달아진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에게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예, 한탄하지도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요셉이 잡혀가갖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뭘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것이 자기의 운명이, 자기가 그래 팔려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무슨 뜻? 여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시편 119장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제가 사실 그 신학대학 다닐 때 고생을 좀 했습니다. 예.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집안에서 나를 지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집안은 그저 제사를 하면 껍벅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 고생을 하다가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어느 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지옥을 보여주시던데, 야, 지옥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깨닫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 지옥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그때 우리말 성경을 내가 읽어보니까 잘 모르겠더라니까. 내가 영어를 조금 그때 했으니까 영어 성경을 사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밥만 먹으면 성경 읽었어요. 근데 읽다가 제일 내가 은혜 받은 게 시편 119편 7절 71장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눈이 번쩍 떠있더라니까요. 이 고난당하는 게 왜 유익일까?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이야, 인생은 고난이요. 참 인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 형제들이 죽이려 했던 형제들,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제들, 그 형제들 앞에 칼을 대고 복수를 해도 시원찮을 텐데 걱정하지 마라는 거죠. 총리가 돼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형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당신 앞에 먼저 보낸다. 이런 고백이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분노가 성화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이 가르치기를 요셉이 큰 소리는 얼마나 소리가 방성되고 그랬는지 애굽의 사람들이 다 듣고 애굽의 궁전까지 들렸다 할 만큼 방성되고 가며 통곡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내가 볼 때 첫째는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보고 그 지난 세월의 아픔 그 때문에도 울었고, 두 번째는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한 은혜에 또 감사해서 또 울었을 거고. 하나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옷으로 방망이 친다고요.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화장실에 가서 손 씻는다고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라톤하고 멀리 뛰어다닌다고 분노를 이길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분노의 모든 것은 한을 풀기 위해서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님 기도가 안 되는데요. 나는 기도가 안 되는데. 입술의 찬양이 찬미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기도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기도가 안 되오니 오늘 내 아픔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 모르는 찬송을 통하여 자기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 때 그것이 찬미의 제사가 되는,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풀어내야 됩니다. 너희가 토설치 아니할 때는 너희 뼈가 여름 가뭄처럼 마르리라. 할렐루야. 토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시편 37절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버지 이게 변화시켜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시편 37편 하나님이여, 이 서러운 세월을 살아온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복을 받습니까?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쉬게 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예수 믿고 좀 바르게 살자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로되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멀거리로 심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룬 자는 불평하지 마라.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할렐루야. 이 살아온 세월이에요. 아픔들이 많아요. 예, 분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특히 부부지간에 또 보면요. 부부지간에 같이 살면은 상함이 많아요. 너무나 상함이 많아요. 나도 우리 사모한테 상함을 많이 줬는데 사모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이제 나이 들어서 어떻게 좀 잘 들으려고 하는데 상함이 많아요. 예. 예. 그 상함을 안고 살아가면요 자신도 병들어요. 자신도. 얼마 전에 우리 그 지체장님 너가 원장을 만났는데 상함이 많더라니까요. 예. 그 원장이 그 일도 잘하고 사람도 좋았는데 이번에 이제 나이도 아직 더 해도 되는데 이 카트식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양반이 막 상함이 마음이 고통이 오니까 막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밥도 안 넘어가고 위장도 쓰라리고 그 병원에 가니까 위가 흐렸대요. 벌겋대요. 그래갖고 왜 이렇게 되느냐 하니까 마음을 진정시키라 하면서 위가 마음이 상함이 되면은 내가 병이 들어. 내가 병이 들어. 그래서 내가 그 글을 보냈어요. 자,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전화 위복입니다. 전화.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새옹지마입니다. 예, 새옹지마 알지요? 변방에 옹, 늙은이, 지마, 마. 변방에 늙은이, 말. 예, 너무 낙심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낙심하지 마. 내가 하니까 목사님 말씀에 그건 은혜가 된다는데 사람은 어때 될지 몰라요. 내가 당신은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아픔과 고통이 많지만 절대로 거기에 매이게 되면은 우리는 상함을 얻고 사탄에게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분을 풀어라. 해가 넘어지기 전에 분을 그래야지 아니하면은 어디에 매이게 된다?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남기봉 집사님, 살아온 세월에 아픔이 많죠. 자, 분노도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아픔이 많아요. 하나님, 이제는 해가 넘어가기 전에 내 분노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용서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네. 저는 사실 마지막 고백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컸어요.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구박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아버지 멱살도 잡고 도망도 치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미웠어요. 언제 구박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다른 건 다 좋은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에요. 아버지는 싫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분노에 하나님 나를 싫어했던 아버지. 그래 은혜가 안 되던데 어느 날 마지막 날 내가 포항을 탁 갔는데 그 아버지가 예전하고 달라요. 다르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 갑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돌아섰어. 내가 우리 아버지는 그때 내가 예수 믿는다 하니까 막 이놈 자식 예수 우리 집안이 어떻게 예수 저희가 나오냐 하면 나를 갖다가 만나면 아주 화를 내겠다. 그 마지막 날 이제 내가 신학대학 다닐 때인데 갔는데 집에 문 앞에 그 문 앞에도 원래 안 나오는 분이에요. 문 앞에 나오고 나를 쳐다보더라니까요. 가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또 쳐다봐. 먼 곳에 가는데 또 보더니 또 쳐다봐. 그리고 내가 신학대학을 가고 이제 올라왔어요. 얼마 후에 아버지가 세상 떠났다 하더라요. 그래서 내가 뭘 그때 생각했느냐, 왜 그랬을까?
내가 목사가 돼서 깨달았어요. 아, 이 우상의 집안에서 목사가 되려니까 마귀들이 아버지를 통해 역사했구나. 마귀들이 역사했구나. 그러면서 그 세월을 보니까 아버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모친이 일찍 떠나고 계모 밑에서 컸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냥 그 아주 험한 세월을 살았어요. 예. 그러고 나를 낳고 집안이 무너지고 엄마가 아프고 하니까 나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서러운 세월을 내가 이해를 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그러고부터 내 마음에 평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평화가. 무슨 평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에 내 마음에 평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요, 이 용서함, 이 분노에 대해서 나에게 상함을 주고 아픈 자를 용서해야 마음의 평화가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큰 문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형제를 용서했어요. 벌써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기쁨이 임하고, 그러니까 그가 그 보디발의 집에 눈에 띄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보디발이 그 서열을 파괴하고 그 많은 종들, 보디발은 그 2인자니까 왕과 같은 자리니까 수많은 그 종들, 그 모든 서열을 파괴하고 요셉을 갖다가 가정총무로 세우는 거예요. 참, 모든 것을 맡겼어요. 나중에 그 아내가 요셉을 겁탈하려고 했을 때 요셉이 옷을 벗고 쫓아 나왔는데 요셉에게 누명을 덮어씌고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데 자기 집안이 감옥에 있어요. 정치범들. 보디발이 다 알았어요. 요셉이 자기를 위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을 보디발이 다 알고 있었어요. 전업도 알고 있어요. 감방장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방장이 그 감방의 일을 다 맡깁니다. 서러운 세월, 분노의 세월, 아픔의 세월을 요셉은 어떻게 견뎠을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요셉은 결단코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 그러다가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해갖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데, 예.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이 들어왔을 때 그 꿈을 해석해 주니까 술 맡은 가는 장은 3일 만에 회복되고 떡 맡은 가는 장 죽게 됩니다. 그 술 맡은 가는 장이 잊어버렸어요. 요셉을.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을 때 비로소 요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하고 앞으로 7년 대풍년과 대흉년이 오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장관 그 논리로 설명을 하니까 왕이 탐복을 합니다. 이야, 신의 감동을 받은 자로다. 이와 같은 자를 어디서 찾겠느냐.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이 보호자뿐이다 하면서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모든 결재권을 다 넘겨주고 애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분노를 사귀고 하나님의 백성화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덜어서 크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이 인생의 살아온 세월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노를 버리고 분노를 거치라. 악에 치우칠 뿐이라. 예? 마귀에게 틈을 줄까 두렵다. 분노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마음이 평화가 옵니다. 분노와 아픔과 살아온 세월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도 회복이 되고, 그래야 자식들도 회복이 되고, 그래야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해가 넘어가기 전에 분을 풀어라. 마귀에게 틈을 줄까 두려워하노라 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기도하며 통회하며 회개하며 주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슴 아픈 사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러운 세월의 삶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 못할 사연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눈물 골짜기 더듬이며 살아왔습니다. 아픈 가슴, 쓰라린 가슴을 안고 살아온 성도들을 주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분을 거치라 하였사오니
악에 치우칠 뿐이라 마귀에게 틈을 줄까 두렵다하여 싸우니 주여 우리의 모든 살아온 세월의 분노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으로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온 세월의 아버지여 이제 떠날 날도 더 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짧은 세월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짧은 세월에 살아온 한 맺힌 세월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하며 삶으로 용서받게 하시고 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시여 참물로 요셉처럼 눈물로 기도함으로 한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러운 세월의 아픔들이 주님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차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보듯 씹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섬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차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보듯 씹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